온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좀 풍성해진 느낌이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2015년 후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낯선 이민자의 나라 이곳에 이민자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옆에 함께 있어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슬픔이 있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인사를 앞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8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셔도 ESL, 영어 공부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가 잘 안 되고 한글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마지막 토요일 27일 토요소망 카페 야유회를 하딩파크로 갔었는데 거기에 식사를 하면서 한글을 잘 모르는 한글들을 줄임말 한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한글은 말만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말을 줄여서 유행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약간 뒤처진다, 멸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미드는 미국 드라마의 준말이랍니다. 미국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가십걸, 그레이 아나토미, 프리즌 브레이크. 제가 누군가가 주어서 보다가 하도 길어서 다 못 봤습니다. 미국 드라마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지배해서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그만큼 또 한국 드라마에서 다루지 못하는 소재와 주제들을 다루는 드라마들을 선호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일드는 무슨 뜻입니까? 일본 드라마겠지요. 영드는 무슨 뜻입니까? 영국 드라마입니다. 그 밖에 줄여 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건 위키피디아 사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말이 아니고 좀 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전혀 하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뜻으로 컴맹이라고 합니다. 나는 길을 전혀 몰라. 그래서 길치라고 하지요.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알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보카를 아십니까? 버케블러리를 줄여서 보카라고 한답니다. 어떤 글에 댓글을 단다, 리플라이를 영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리플이라고 얘기하고요. 악한 악자를 써서 악한 리플을 달았다 그래서 악플이라고도 합니다. 노는 토요일, 놀토. 여러분 눈에 이 눈물이 맺히거나 이슬이 찼어요. 그거를 안습이라고 한답니다. 안습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눈에 이슬이 맺혔다 또는 감동 먹었다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화장하지 않은 얼굴 생얼, 강력 축천 강추, 사귀고 싶은 남자 훈남, 사귀고 싶은 여자 훈녀. 완전 아주 소중하다, 완소.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듣보잡.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몬미. 한겨레 신문이 만든 보수 언론의 세 개를 지목했는데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재력, 학력, 외모가 뛰어난 청년, 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아.
지어낸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합인데 어법에 맞지 않는데 지어낸 말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들을 말해서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직딩. 채팅을 하는데 자기는 쓰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것을 눈팅이라고 한답니다.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투 잡스. 영어 스페시피케이션, 아주 특성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직장 나갈 때 여러 화려한 경력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두 자로 스펙. 문옥성 권사님이 주로 하는 우리 교인들 몇 명이 왔나 누가 왔나 출석을 체크하는 것을 두 자로 출첵. 컴퓨터 사인펜이 있어요. OMR 카드를 이렇게 시험 볼 때 쓰는 수성 사인펜인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컴싸 가져왔어? 깜빡 잊었네. 컴퓨터 사인펜. 우리 어서 하자. 어디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은 고고싱 이렇게 말한답니다. 담임 선생님 담탱이. 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출근하는 군인, 현역 군인이 있대요. 방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상근이라고 말한답니다. 근데 말도 모르고 풀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언어 습관을 반영한 말에는 분명합니다. 이 표현들을 이민사회에서 누가 한국에서 와서 바로 쓴다면 쟤는 유별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또 이걸 모르고 한국 가서 한다면 쟤는 약간 좀 늦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입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데 한글도 긍정적인 속담, 말에 대한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 속담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속담이 많을까요? 물론 긍정보다 부정적인 속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남에게 공손하면 손해가 없다. 그래서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이 적어진다는 뜻으로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가정에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말로 말 많은 집안 장맛도 쓰다. 이북에서 내려온 속담인데요. 새치혀가 사람 죽인다는 말로 짧은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가까운 사이끼리 말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가 된다.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도 부정적인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부개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북쪽이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어느 집에 땅을 팠는데요. 뒷뜰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주인이 그 인부들에게 반드시 이 얘기는 어디 나가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뉴욕에서 짐을 싸고 마차가 출발한 것이 서부개척 시대의 출발이랍니다. 말이 얼마나 빠른지. 제일 제쳐두고 남의 일에만 참견한다는 말로 사돈 낱말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모두 함께 노력 중입니다. 언어도 절제하고 태도도 변해가고 좀 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서로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도 낯설지 않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도 반가운 그런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 회복을 처음 나온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올해의 목표이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서보다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 또는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뉴저지 아콜라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최효선 목사님은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이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싸울 때 말로 싸우고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말만 잘해도 교회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모두 호칭하는 게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디 가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장님 대박 나세요. 또는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이 뜻이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이것만큼 어색한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미국 땅에서 부자는 부지런함과 정직함의 상징인데 그냥 부자 된다고 부자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 반듯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언어를 생활 풍습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한국은 그만큼 일확천금 아니면 기회 아니면 행운을 요행을 바라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대박 아니면 부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신학에서도 이전까지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풍요신학 아니면 또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가 잘 되고 아주 강건하게 된다, 영원히 잘 된다 이런 표현 때문에 번영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 번영의 신학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를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좌절과 절망을 느끼십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정말로 힘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의 철학을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산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을 보니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초라하니 절망스럽습니다. 산을 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삶입니다. 하루하루 족한 은혜가 감사한 일이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 이진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진희 목사님이 쓴 일갈한 인생을 표현했는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광야는 큰 성공의 목표가 아닙니다. 큰 집과 큰 부가 목표가 아닙니다. 살아남고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는 축복을 향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큰 집이 짐이 되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 성격이 거칠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입이 거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관의 문제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축복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 진리 아니라 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그러한 거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견디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가 그렇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 뜻이 전혀 담겨져 있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감동이 받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얼굴이 있듯이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고 아름다운 입술이 있고 아름다운 말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씨도 고와야 하지만 입술이 고와야 하고 말씨가 고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곱게 되기 위해서 늘 가꾸어야 합니다. 가꾼다고 하는 말은 화장하듯이 그냥 이렇게 꾸민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가꾸기에 마음을 가꾸기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한다는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꾼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성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숙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절제하는 언어를 써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입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입을 지키는 것을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때문에 파수꾼을 지켜달라. 군영에서 이탈한 사람들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내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냉정하게 자신의 언어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머나, 어떤 사람은 주여.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최고의 식사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록을 냉정하게 작성해 보시면 자기 언어 습관을 알게 될 것입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북가주연합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영성 일기 쓰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11일부터 12일은 목회자 또는 사모, 전도사, 사모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이틀 동안 풀로 하고 그 다음에 14, 15일은 산타클라라 교회에서 평신도 수련을 합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인데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입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언어 목록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언어가 발견되면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격에 맞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말들이 무엇인지 더럽고 추한 단어나 말투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제거되어야 할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은 사단에 속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옳습니다. 거짓말은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짓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는 것이니까 거짓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를 가르쳐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담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따라서는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작고 큰 거짓말을 상관치 않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하였습니다. 좀 때로는 진실을 말할 때 손해가 있더라도 내 평가가 약간 절하되더라도 때로는 패배하는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이라고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란 추악하고 악한 말입니다. 부패하고 세속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과 경건의 말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말은 무미건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의 말은 쉽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고통이 앞서지만 세상 일에는 잠시의 쾌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 언어 목록에 담겨져 있는 세속하고 추악한 말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싫지 않은 대박나세요 라는 말은 신앙인이면 적어도 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히려 툭툭 던지고 가볍게 던지는 농담 속에 사실은 가장 상처받는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머가 있는 것보다 농담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는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를 자신을 담아서 움직이는 걸음 하나도 자신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하라고 하는 강한 요청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파수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말씀은 훈련, 지속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 말을 활용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머무르는 것에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저하게 훈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입을 가지도록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버리라고만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라는 것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우리는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보는 관점, 사관이 존재할 뿐이지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대면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됐습니까? 둘 다를 들은 남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서 어머니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진실, 사랑이 담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을 담아 말하는 진실의 표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에서 사랑을 담아서 그것을 사실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본인의 입장으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랑을 더해서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상대방의 입장의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진실보다 선한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종의 그림에 보면 신성함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 노동, 거룩의 신성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밀레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파리로 유학을 떠나려고 할 때 할머니, 신앙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밀레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너는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이 말을 꼭 기억하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거든 현실을 그리지 말고 영원을 그려라. 언제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굳건한 믿음을 지탱해 주게 되었고 그의 그림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파리로 떠난다면, 제 자녀가 파리로 떠난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얘들아, 이 아빠의 소원을 잠시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단다.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림만 그려라. 만약 그렇지 않았다간 당장 비행기 타고가 날아가 작살낼 줄 알아라. 너는 화가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화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아빠의 평생의 한을 네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기에 따라서 아빠가 돈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잘못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큰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말도 선한 말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고 강건케 되고 또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사랑의 말을 담는 진실도 중요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선한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전반기를 감사해서 감사절기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의 세 가지 본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은혜의 소리가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LA 동부연합감리교회 김은혜 권사님이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은혜 권사님은 큐티하고 신앙심이 좋은 아내들은 밤에 나긋나긋하고 야시시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신앙이 잘 유지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10년이 넘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혜 권사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남편이 그렇게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나 야시시한 부인이 되라고 하니까 오늘 밤 내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볼 거야 라고 하고 저녁을 맛있게 차리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스위치를 내려버렸습니다. 스위치 박스를 아주 내려버리고 촛불을 켜서 촛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촛불 켜고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아내의 그 말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촛불은 무슨 얼어 죽을 촛불이야. 밥알이 코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불 안 켜. 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모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식탁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데 몇 년간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여보, 웬일이야, 오늘은 천사가 꾸려. 이렇게 낯간지럽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의 그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한 말부터 한 다음에 따질 것 따지고 세울 것 세워주고 나아가야 하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젊은 신부가 젊은 과부 집에 늘 들락거리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것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핀다 이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눈총도 다 따갑게 인사도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과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신부님이 신방을 다니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인 2명이 신부에게 사과하려고 신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신부님은 깃털이 담긴 2가지 봉투를 들고 이렇게 부인에게 주면서 이것을 밖에 날리고 오세요. 그래서 날리고 왔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신부님?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주워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주워옵니까 날린 것을?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한 말 때문에 3명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고 내가 죽었고 당신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일어서고 서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다 함께 입성하는 그런 우리 상하 한국연합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어의 복된 입술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진실보다 다른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선한 말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말을 알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270장 부르시겠습니다.